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계신 지시, 그에 따른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의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재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전쟁은 이제 끝났고, 전면적인 전쟁 끝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배정된 땅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정복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12지파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지파별로 움직여야 되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두려웠던지 아니면 망설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묻는 작업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좋은 뭐랄까요, 신앙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요. 이게 정말 좀 가능했을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걸까? 오늘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여기서 이게 일이 뭐랄까요, 단수로 썼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랄까요, 이제 족속 이름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파 뭐 두령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커다란 개념으로 썼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대답을 한 건지 오늘 대답을 하셨는데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접수한 사람은 누굴까? 모든 백성들 마음에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서로 이제 묻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누구라고 정해놓고 기도 대표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두가 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따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마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여호수아 사후에도 이제 제사장은 있었을 거예요.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이. 그러면은 그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제비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결을 받거나 결정을 받잖아요. 12지파의 이름표가 달려있는 그 흉배 안에 들어있는 그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 주실 수도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지파별로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먼저 올려 보내십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강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구하는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 없이 누구 한 사람 무슨 뭐랄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영적 지도자 없이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야 될 길, 가야 할 뭐랄까요 방향, 그다음에 또 그것을 먼저 해야 될 사람, 뭐 그런 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건 굉장히 좀 친절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세심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하고 내밀한 속 이야기까지도 털어놓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조금 이제 다양하게 배우셔야 돼요. 익혀야 돼요. 물론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자기에게 직접 내면에 말씀하시는 응답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응답도 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서 이 사회, 이 생활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말할 수.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환경.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 있잖아요. 역사적 현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구 중재자 없어도 우리는 각자가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위치에 서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전제가 돼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 지파뿐 아니라 12지파 족속들이 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그것이 유다 지파에게 임한 거예요. 아마도 내면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나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자손 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유다, 니네가 먼저 올라가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유다 지파가 행한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 그럼 갑시다 하고서 이렇게 이제 대동다경에서 가면 좋은데, 이분이 인간적인 도움을 청하네요. 인간적인 도움을 청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제안합니다. 나랑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 전쟁에 너 동참해라. 그리하면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있는 적을 물리치러 갈 때 우리가 동참해 줄게. 이렇게 하고 지파가 동맹을 맺어요. 이게 여러분 이 1장 3절에 지파 동맹이 나와요. 여러분 지파 동맹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한 것도 되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곧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정을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 자기 지파와 함께하면 되는데 다른 지파의 힘을 빌리러 가는 걸 보면은 혹시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못 가졌나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실하게 못 믿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시 묻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 생각이 끼어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유대지파의 실수.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해져 가거나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 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두 족속을 막 물리쳐요. 죽이고 다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를 생포합니다. 생포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원래는. 그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여야지. 그를 그냥 잡아와요. 어떻게 잡아오냐면은 그의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고통을 주면서 반병신을 만들어서 끌고 와요. 제 역할 못하게 만들어서. 죽이질 않고 끌고 와요. 오늘 성경 보면요. 7절에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더라. 이게 뭐예요? 죽임 당한 건지 늙어 죽은 건지 손 잘리고 발가락 잘려서 병들어 죽은 건지 엄밀한 의미가 잘 안 나타나죠.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손에 의하여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야 마땅함인데 이런 걸 보면 슬며시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죠.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다 뺏어 먹고 또 강탈하려니까 일단 살려놓고 반 역할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뭘 쥐울 때 힘을 힘있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도 군대 장수 노릇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이용했던 이런 어떤 노예화시켰던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쭉쭉쭉쭉 읽어가면은 뭐가 나타나느냐면 이들이 점령하고 이기고 이겼다라는 이김의 이야기가 나와요. 승리.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승리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온 자리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담대히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함을 믿는 것을 원하셔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의심하면서 따르는 태도는 그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못 가요. 자, 오늘 19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모든 것에 어떤 뭐랄까요? 승리도 있고 뭐랄까요? 영향력도 크고 강하게 나타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백성이 항상 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죠. 골짜기에 있었던 철병거로 무장한 자들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나머지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다른 족속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족속들을 내쫓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전쟁,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성전의 의미로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뒷짐지고 뭐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백성들 중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그냥 동거하게 되는, 같이 그냥 거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다 소멸시키지 않고 남기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을 이렇게 짓누를 때 뭘 시키느냐, 다 중노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노역을 시켰다라고 표현하는데 종 삼은 거죠. 하나님 근데 저들 종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내쫓고 뭐랄까 정복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각 지파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 쪽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요. 이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 때에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베델에서 한두 사람 살려서 보내니까 그들이 또 해쪽 속에 성읍 루스를 하나 건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그 주변에 하나님께로부터 제비 뽑아 얻은 땅들의 성읍과 마을들을 막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부려먹어요. 그러면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스불론 지파도 같이 동거하면서 노역을 시키고 아셀 지파도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랄까요, 함께 거주해요. 같은 땅에서. 납달리 지파도 그러고. 근데 단 지파는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34절에 보니까 아무리 족속에게 쫓겨가요. 그래서 산속으로 그냥 내몰려요. 그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뭐랄까요, 웅크려 사는 아주 초라한 지파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아모리 족속이 그냥 자리 잡고 사는 거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 가문이 강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지파들이 주변을 누를 때 같이 이제 함께 그 아모리 족속들을 누르고
노역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확장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애쓰는 모습 속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는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모범적인 지파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지파들은 어딘지 모르게 약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면서 동화되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당연히 그들의 물을 먹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의 배경이 지금 1장에 쭉 보면은 동거하고 같이 거주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앞세우면 그렇게 돼요. 가나안 족속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어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중에 이제 책망을 맞아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타난 그 지파들이 해놓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1장을 읽으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그런 요소가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얼른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결정이고 뜻인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를 슬며시 받아들여서 포로를 잡아서는 이방인들이 하던 짓대로 그냥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은 뒤에 가서 행동은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으로 점검을 받으시고 내가 이런 걸 자주 하나?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면은 이들의 어떤 그런 내쫓지 않고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부려먹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의 힘겨움을 저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노역을 하게 무겁고 힘든 일을 하게 했다. 다 뭐예요? 자기네들 좋으려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이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노역을 시키려면 그 노역 중에는 뭐가 있는 농사일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시키는 종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더 좀 높이고 잘 살아보는 데 종들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함께 같은 땅에 거주한 것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의 끄트머리 보면 그들이 힘을 얻을 때 그들을 다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진멸의 대상을 어쨌든 진멸 안 시키고 다 이용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행동한 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꾸지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누구를 도우려고 그래요. 뭐 누구를 어떻게 뭐랄까요. 좋게 하려고 해요.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면서 슬며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처신이기에 그리 하시는 건데
아니 자기 논리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한다?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보면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합리화시키잖아요.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아주 쓸만한 뭐랄까 소, 양들을 다 한쪽으로 끌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역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 용납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또 한번 여러분 또 적용해 볼 게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하는 거, 풍습 따라가는 거랄까, 유행 따라가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상당히 이방화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세속화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경계해야 될 게 세속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 교인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꼭 뭐 정죄 당한다. 예수 안에서 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저기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따라서는 안 될 문신에서는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잡았을 때 그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풍습을 따라서 적장에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서 온전치 못하는 불구를 만들어내면서 그를 정말 뭐랄까요, 좀 모욕이 되게 했죠. 그런가 하면은 힘겨움이 되게 하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속에는요, 혼인 관계도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 데려오는데 뭐 그냥 우리 집안 아들들이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올 때 뭘 갖고 와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가나안 우상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처가 안 갑니까? 사위가? 처가 가게 되면 그 문화에 또 젖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이 타락하는 근본이 되고 말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곁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을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놓으셨고, 또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답답하셨어요. 싹 제거해주고 싶은데 지들 나가서 좀 다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요. 그것이 가시가 돼서 그들은 정말 수백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더럽힌 채로 오염된 채로 이방화되고 가나안화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종교 다원화된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샤머니즘이 있어요. 무당 종교가 있어요. 물신 숭배 신앙이 있어요.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이러는, 그런가 하면은 그 위에 깔린 불교의 세가 또 이 지역에 또 강하잖아요. 불교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 위에 덮인 유교, 여러분 유교 사상도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어떤 게 뭡니까요? 옛 시대의 정신적인 어떤 사상의 주류가 유교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젖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3, 4대 조상들 가면 다 유교인들이었어요. 불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이면에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고 종교적 배경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위협하는 뭐가 또 있어요? 사이비 이단 종교가 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혼합될 요소들이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번 일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내고 찾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려면 어떤 것이 제어해야 되고 어떻게 정돈되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